찬송 부르겠습니다.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11장 부르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나. 주 항상 계셔 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성결한 예물처럼 기뻐 받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말씀을 외치며 선교하며 영혼을 만나는 장소마다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며 영성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부트에 풀어야 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리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울렸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6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송에 관해서 12절 이하에서는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그러나 소송 문제입니다. 1세기적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쯤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20년이 채 안 됩니다. 10몇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속의 법정에서 소송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급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영적으로 환연을 받는 도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도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기독교가 한국에서 한창 부흥할 때요.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부흥운동 두 군데서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온 한국을 휩쌉니다. 그 영향이 북한에 아주 강하게 남아요.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도 이 평양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성합니다. 100%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문을 못 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장사가 안 됩니다. 교인들이 물건을 사러 오지를 않아요. 식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10시가 되어지면 작년 성령 공부를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는 따로 모였죠. 그리고 작년 성령 공부를 40분에서 4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찬송을 하고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른 예배가 보통 12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게 그랬습니다. 또는 가까운 데 사는 성도들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어지면은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를 인솔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잠깐 쉬다가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성수한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했고 또 기관별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시간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그 당시에 주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다 보니까 뭐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사고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까요. 그런 아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거리에 나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나오느라고 교회를 그 거리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그 김제에 수련회 하러 내려갔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이제 버스를 타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교회 같아요. 전부 다 부르는 호칭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요. 아버지의 성도님 말하는 게 전부 교회 이야기예요. 김제가 그렇게 강력했어요. 복음의 역사가요. 뭐 불신자들이 길을 못 펼 정도로 강했습니다. 근데 그런 평양도 공사가 되어버렸죠. 김제도 시들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광주에 갈 일이 생겼어요. 설교하러 갈 일이 생겨가지고 광주에 내려갔는데 현수막부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시여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소서. 기독교에 쓴 겁니다. 뭐 어떤 교회가 갖다 그렇게 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요. 그래서 써놨어요. 정치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가 그런 식으로 교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소송이 성행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얼지 않습니다. 겨울에. 얼지 않으니까 겨울에 지중해를 건너가야 하는 바다들 그 배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 두 달 과동을 했습니다. 과동을 하다 보니까 늘 외국인들로 넘치는 데가 고린도였습니다. 온갖 세상의 문물과 문화가 교차하는 데죠. 또 돈이 넘치는 곳입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관습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죠. 만나니까 얼마나 많은 물물 거래가 이루어졌겠어요. 물물 교환도 일어나지만 돈 거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빈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당시 고린도의 형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오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끼리 또 부딪히는 겁니다. 그 돈거래에 있어가지고요. 부딪히니까 이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한탄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세속화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 성경의 윤리는 세속의 윤리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인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법정보다 너희가 못하냐 아래에 있느냐 이겁니다. 더 위에 있는 너희가 더 높고 그리고 고상하고 초월의 윤리를 가진 너희들이 그 하찮기 짝이 없는 세상 법정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판단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사를 판단하겠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천사를 판단하겠거든. 사람들은 천사가 금방 죽잖아요. 천사의 그림자만 봐도 막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부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런 천사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윤리, 그리스도인이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의 윤리, 생활의 원리는 천사보다 높은데 너희들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바울의 한탄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5절에서 그랬죠. 그럼 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보다 너희보다 경한 교회에서 경영임을 받는 세속의 법정은 교회에서 경영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하느냐. 아주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지적을 해버렸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런 죄들이 왜 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이거 불의라고 말했죠. 그 불의를 9절 말씀에 보니까 미혹,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세, 남세, 탐욕, 도적질,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소녀 뺏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은 유로 묶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죄를 그 9절과 10절에 나이란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천국이 없잖아요. 근데 이와 똑같은 죄가 뭡니까? 불신자들 앞에 가서 재판받는 거더라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골이 소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7계명이 도의하지 합니다. 5장 전체가 7계명이었죠. 7계명을 범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조건이요. 7계명을 범하고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쫓으라 그랬습니다. 5장 2절에서 내가 쫓으라 그랬죠. 5장 6절에서 5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더러운 누룩과 같은 그 덩어리, 이 덩어리를 내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어버리라. 그들 7계명을 범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 교회 안에 틀어박혀 있는 누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어버리라. 9절 말씀에서 사귀지 말라. 10절 말씀에서 사귀지 말라. 11절 말씀에서 사귀지 말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판단하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내쫓아라. 6분이나 반복이었습니다.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자리에서 7계명을 범하고 엄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쫓아라.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들은 천국에 못 온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6번을 반복합니다. 모골이 소견되죠. 추세를 보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죠. 그 미혹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런 한 절 안에 7계명과 관련된 범죄를 5번이나 지적을 해버렸어요. 바울의 다른 서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를 얼마나 날카롭고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모릅니다.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19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7계명을 범하고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라고 말했죠. 이 지체, 죄를 짓는 거, 몸의 죄를 정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죠. 창조받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정말 살 중에 살이요,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 반쪽과 또 다른 사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과 하나와 다른 사과 하나가 합쳐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사과 한 개처럼 움직이는 걸 말해요. 한 몸이 됐다는, 한 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이 되어져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므로 이 관계를 깨뜨리고 죄를 짓는 자들은 이제 7장이 넘어가면 그 결혼 관계에 짓는 7계명을 또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짓는 것은 몸의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창기와 한 몸이 됐어야 되겠느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A, B라고 하는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A, B가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A를 정점으로 하는 남자의 집안과 B를 정점으로 하는 여자의 집안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정립된다는 거죠. 사돈끼리 되는 것이고 뭐 이종사촌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친척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규합돼 버리고 말아요. 한 팀이 만들어지는데 남자를 정점으로 한 남자의 집안과 여자를 정점으로 한 여자의 집안이 합쳐가지고 남자가 한 놈을 이름으로 새로운 구속관계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 팀이 되어지고 나면은 기존의 관계가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창조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마귀의 질서, 마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성경 지금 이걸 말합니다. 16절 말씀은요. 무서워요, 여러분. 칠경을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바울 서신의 이 절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오늘 7장에 또 다뤄요. 내일 이 말씀을 또 나눌 겁니다. 칠경을 이렇게 여러분 중요하고 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다루죠. 아주 우상숭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시구약성에 걸쳐갖고요. 그 다음에 시구약성에 걸쳐갖고 우상숭배처럼 말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두 번째 죄가 그게 여러분 칠경이에요. 칠경 범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칠경이 범하는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동의 역사에서는요. 이게 규합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 숭배 때문이에요. 바알 숭배. 바알 숭배 휘날레가 뭡니까? 집단 혼음이에요. 집단 오름에 다시 말해서 바알 숭배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알 숭배 축제가 열리는 거죠. 그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축제에 참여되어 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게 보면 전부 사돈이 8천이에요. 그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말입니다. 그 제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앞사람 뒷사람 전부 다 멀게 친척 다 연결됩니다. 그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집단 혼음이 일어나요. 그 맨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취험제가 분명히 사용됐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취험제가 그때 없었을 리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난잡하고 더러운 죄가 저질러지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그 죄가 그 자리에 저질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들어 깨뜨리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짝을 이루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바알 숭배가 곧 칠경을 범하는 더러운 죄를 포함하기 때문에 바알 숭배하는 여자 제사장이 성경에 창기라고 불렀어요. 바알 제사장 중에 남자 제사장을요 남색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 주의해서 보세요. 개인적으로 바알 축제가 바알적으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죄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들려야 됩니까? 반드시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 제사장을 만나고 여자는 남자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칠경을 범하는 더러운 죄를 진 다음에 바알 제사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이 죄가 얼마나 더럽게 사람을 영역 가운데 파괴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요. 노아신의 특징에 관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세 번째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안 하고 살 재간이 있습니까? 이거 안 하고 뭐 사람이 번식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말에 없는 문법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현재 분사가 쓰여졌어요. 현재 분사가. 우리말에는 그런 문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건 반드시 좀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시작된 행동을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먹고 마시고 자꾸 사고 팔고 자꾸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선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21세기를 뺨칠 정도로요. 노아 시대는 타락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로 망하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당했는데 그게 그들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에요. 다만 온 우주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7년에는요. 우상숭배와 교합을 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섭게 타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뻔뻔한 얼굴로 올라와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말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죄가 교회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첩이 있다. 저 사람은 건친상간을 행했다. 이런 죄들을 교회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 5장에서 무섭게 알아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이런 죄를 용납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의 중요한 내용 중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죄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소송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칠림에 관한 것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너희 몸을 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리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존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왜 너희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마귀의 존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게 두 가지를 지었겠죠. 소속 문제와 책임의 문제. 그리스도인은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돈을 잃게 생겼으면 차라리 성결을 택하고 돈을 포기하고, 생명을 잃게 생겼으면 생명까지라도 끊어내고 의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까지.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 시험을 이겨냅니까? 성령 충만해도 못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불시불식간에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게 지금 돈이죠, 한쪽은요. 한쪽은 성이죠.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구성하는 것 두 가지예요. 돈 없으면요, 술도 못 마셔요. 돈 없으면 마약도 못 합니다, 여러분. 술을 음주에 빠지고 마약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요. 돈 떨어지거나 나도 못해요, 정말. 그렇게 강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했죠. 너희 몸을 다시 말해서 술이 너희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 몸을 지배하게 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하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느냐? 이 둘을 대립시켜놨어요. 술을 빼고 뭘 넣으면 됩니까? 돈과 성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넌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성의 지배를 받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좀 뜻깊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권력에 취해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신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평민들은 이 두 가지, 돈 문제와 그리고 성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막 정치인들이 길을 쓰고 거름을 짓고 패를 만들고 막 국가 재산에 달려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권력 때문이에요. 그 뒤에는 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여자 문제입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여자 문제 얼마나 난잡합니까? 김무선 하나만이 아니죠. 저도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다 터져나오겠죠.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써야 돼요. 돈을 탐하는 사람은 7개명을 탐하는 것과 연결돼요. 그 둘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 육신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육신 속에 거하시는데 내가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염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아주 악한 사단을 여러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번지보다 못해요. 자신이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못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받고 말씀으로 내 살아가는 육신과 영역 가운데 힘을 얻으며 또 삶의 구체적인 원리로 삼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며 하나님 앞에 절대적 복종을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 정욕과 이 땅에 속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쾌락에 관한 것들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도 못한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영과 권능과 은혜를 주와 성도들